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 또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7번째 내리신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서 들어있는 모든 식물들과 그리고 나무들을 다 꺾어 버렸습니다. 먹을 게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바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회개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지금 바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벌을 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그냥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말한 거짓 회개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박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거짓 회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박을 멈추어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성에서 나가자마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놈 네가 잘못했지 한번 혼나봐라 이놈 그러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잃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은 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년 넘게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만 던졌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코로나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지? 왜라는 질문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인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백신이 보급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백신이 마치 우리의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온 땅을 덮어버렸다가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개구리가 다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파리떼가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있다가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린 우박이 쏟아지게 하다가 모세가 손을 들자 말자 우박이 뚝 끊어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에 그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다 잃고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버렸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 끝까지 믿으려고 하니 참 미련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버리세요. 당신도 하나님 떠나세요. 친구들도 찾아와서는 늘 하는 말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 어쩌면 욥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거라고.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앞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막 달려가 보고 뒤로도 돌아보고 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혹시 옆에 계시나 오른쪽 왼쪽 내가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내겐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시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냥 고통의 기억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고통으로 그냥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힘든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굳게 붙잡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넘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아버지를 오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저 깨닫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간 통과해 나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